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을 합니다. 오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매일 묵상 예배로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 야훼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장하여 주시어서 그 심령들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온전한 예배의 마음으로 주를 노래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구하며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그 온전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바람 비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바람 위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나는 밤 지나고 동 뜬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뛰고 찾아온 이는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뼈 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을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날 예수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픔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야만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가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천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제 소리가 안 들리나요? 예, 아니 제 소리가 들리죠? 네. 아니 소리가 또 안 들리시나 해서 찬송을 안 부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예.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죠.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부르짖으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이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을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허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하고 예 그렇게 주 앞에 나오기 소망하는 모든 자들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예 그렇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예 그렇게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거룩한 주의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마다 오늘 온전히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연합하여 주셔서 예 그렇게 주의 나라를 살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예 그 복음의 진리들이 풀어지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할 때 찬양 안 하고 기도할 때 기도 안 하시는 분들 계시네. 예? 왜 눈 뜨고 계시고 예 화면에 다 얼굴이 보여? 왜 집중이 안 되시나요? 자, 오늘 찬양들 116장 116편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와 내 간구를 들어주시니 내가 사랑합니다. 참으로 그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니 내 날들에 내가 외칠 것입니다. 죽음의 줄들이 나를 두르고 시올의 고통들이 나를 덮쳐서 환난과 슬픔을 내가 만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부르기를 제발 여호와시여 제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신다. 여호와께서는 단순한 자들을 지키시니 내가 약해졌을 때
나를 구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후대하여 주셨으니 내 영혼아 돌아가 편안히 쉬어라. 참으로 당신께서 제 목숨을 죽음에서 제 눈을 눈물에서 제 발을 넘어짐에서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와 앞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걸어갈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매우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저는 모든 사람이 거짓말한다라고 성급하게 말하며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제게 베푸신 모든 은택을 어떻게 제가 여호와께 보답하겠습니까? 제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부디 그의 모든 백성 앞에서 제 소원들을 여호와께 제가 갚을 것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의 눈에 귀합니다. 오 여호와시여,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는 당신의 종, 당신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당신께서 제 결박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제가 당신께 감사 희생제물로 제사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부디 그의 모든 백성 앞에서 제 소원들을 여호와께 제가 갚으리니 여호와 집의 뜰에서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갚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116편 말씀인데 오늘이 이제 우리가 벌써 이 러시아 시냐로부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내일이 아마 욤키프르일 거예요. 그래서 내일 저녁부터 욤키프르가 아마 시작됩니다. 욤키프르 뭔지 아시죠? 대속죄일. 그래서 내일 저녁은 저희가 이 묵상 예배로 하지만 특별히 그 욤키프르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은 좀 각자 이제 그 욤키프르 때 우리 기도하는 것처럼 그 회개의 제목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 앞에 회개로 그 죄를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사함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들 잠깐 가질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시면서 나한테서 주님 기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습관들이나 생각들이나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끊어내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온전히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를 구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시간들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우리가 그렇게 함께 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건데 기억하시고 미리 좀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묵상 말씀 우리가 좀 먼저 기쁨과 감사함으로 좀 나누어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와 내 간구를 들어주시니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피조물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나의 그 구하는 것을 들으셔서 그냥 들으신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듣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그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니 내 날들에 내가 외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그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기 원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 이제 3절부터 나오게 되죠. 죽음의 줄들이 나를 두르고 시월의 고통들이 나를 덮쳐서 환난과 슬픔을 내가 만날 때, 요 3절, 이거 사실 굉장히 수메르 그 신화적인 표현입니다. 그 죽음의 신 모트가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이제 그 수메르 신화에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 모트가 이 지옥 즉 그 땅 밑으로부터 하데스로부터 이제 말하자면 죽음의 줄을 쫙 보내요. 그러면 그 줄들이 그 죽음을 당하게 될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둘러싸면서 실타래처럼 막 이렇게 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저항하지 못하고 그 줄에 의해서 구덩이 안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면서 저 땅 밑으로 깊이 당겨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표현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죽음의 줄들이 나를 두르고 시월의 고통들이 나를 덮쳐서 이 시월의 고통이 뭘까요? 이제 간혹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옥 그러면 이제 막 불구덩이 막 이렇게 막
쇠꼬챙이로 달고서 지지고 그런 고통이 아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10월의 고통들은 그 죽음의 줄들이 나를 완전히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나를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지금 힘든 게 뭐냐? 내가 내 의지대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구덩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호흡할 수도 없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도 없고 내가 내 뜻대로 움직이거나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0월의 고통들이 나를 덮쳐서 환난과 슬픔을 내가 만날 때 환난과 슬픔 결국 이 환난 슬픔 내가 내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부르기를 그렇게 끌려 내려가는데 이제 내가 의지할 바가 있는 게 누구밖에 없느냐? 제발 여호와시여 제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당시의 그 문화들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문화 가운데에서 그들의 이해는 죽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신은 어떻게 해요? 저 땅끝으로 끌려 들어간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하나님의 영과 그것이 결합할 수 없으니 끊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신다. 그 자비가 뭐예요? 나를 그 땅 속으로부터 끌려가지 않도록 지키시고 그 때를 늦추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어리석은 이야기인데요. 잠깐 그것을 멈추고 미룬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구덩이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사실 피조물 중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 진짜 구원은 사실은 그 육신의 완전한 해방과 그 회복은 결론적으로는 도리어 그 죽음을 주님께로부터 속한 섭리인 것으로 깨닫고 완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도리어 다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사실은 지금 이때는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지금 여기에서도 주님의 야훼의 놀라우심과 그 은혜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 시올로 끌려 들어갈 것을 나를 건져주시고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지금 그렇게 찬양했던 그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을 것이냐. 그래서 그 구덩이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냐. 사실은 그건 아니겠죠. 여호와께서는 단순한 자들을 지키시니 내가 약해졌을 때 나를 구원하십니다. 사실 이 6절은 잘 이해가 안 돼요. 단순한 자들을 지키시니 그러셨는데 내가 약해져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이 단순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가 볼 때는 좀 번역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잘 되는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뜻 의미인지는 지금 의도된 바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7절 여호와께서 내게 후대하여 주셨으니 내 영혼아 돌아가 편안히 쉬어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 116편이 말하자면 히브리적 이 사망관 죽음에 대한 이해에 플러스 지금 수메르 문화적인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신화적인 요소들이 사실 지금 믹스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영은 땅으로 안 끌려 들어가죠.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메르적 수메르 신화적 사고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영과 육과 더불어서 영이 어디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지옥 깊은 곳으로 땅 밑으로 그 영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 영혼아 편안히 돌아가 쉬어라 라고 얘기하는 건
즉 그 땅 밑으로 끌려 들어가는 건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사실 혼입니다. 혼. 영이 아니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육과 더불어서 이제 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 사실은 육과 혼이죠. 혼. 돌아가 편안히 쉬어라. 편안히 쉬어라는 것은 이제 지금 이 땅 밑으로 끌려 들어가고 그것에서 한탄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다시 가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참으로 당신께서 제 목숨을 죽음에서 제 눈을 눈물에서 제 발을 넘어짐에서 구하셨습니다. 지금 116편에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곧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위기에서 건지시고 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호와 앞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걸어갈 것입니다. 즉 이 야훼는 산자의 하나님 이렇게 지금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죽은 자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 산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그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0절부터 내용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제가 매우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저는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성급하게 말하며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인가요? 즉 온전한 믿음이 없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고 그 선하심이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매우 괴로움을 당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들의 삶이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마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입니다로 고백되어지는 게 주의 영과 연합한 자들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없이 그 아버지께로부터 부어지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이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자식이 스스로가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그 죽음에서 나를 건지고 위기에서 나를 건지고 그래서 나로 생명 가운데 있게 하고 하나님의 그 안전함과 그 부요함과 풍요로움 가운데 있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11절 모든 사람이 거짓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무슨 표현일까요? 이 거짓말한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음을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거짓말한다. 야훼는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정작 그러면서 아무도 그가 생명의 주인이신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니 삶에서 그들은 그 주의 부르심 가운데 주가 부르시면 당연히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의 응답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할 줄 모르는 겁니다. 굉장히 그 사실은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함께하고 있는 그 주님과 하나됨에 대한 너무나도 분명한 고백이고 깨달음에 대한 선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급하게 말하며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해요.
죽은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지만 진짜 하나님과 그의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여 동행하고 있는 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의 눈에 귀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구하여 달라고 외치는 믿음 대신에 주의 영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주님의 진짜 백성들은 그 주께서 요구하실 때 자신의 생명조차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어서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이 뭐냐면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것이 곧 자신들의 필요한 것들을 야훼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얻는 것이 그들과의 관계적 목적이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13절 제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부디 그의 모든 백성 앞에서 제 소원들을 여호와께 갚을 것입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해주셨죠. 그것을 진짜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구하여서 응답하셔서 나를 건져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은 내가 오늘 하루하루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으시면 내가 온전히 살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살아있고 호흡하고 있는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에 의한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자신의 삶의 생명이 곧 자기의 것인 양 마땅히 내가 누리고 소유할 권리인 양 착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은 전적으로 야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주어진 수명 동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그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연장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왜 속히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나를 지금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있다고 괴로움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을 말하는 자들은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가 호흡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진짜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16절 오 여호와시여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랬어요. 자, 이 15절에서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의 눈에 귀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를 표현할 때 당신의 종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당신의 종, 당신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나만 야훼의 종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나의 아버지도 나의 어머니도 다 당신의 종이었던 거예요. 대대로 당신의 종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그 생명조차도 주인의 것입니다. 모든 소유도 생명도 주인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종은 주인을 위해서 그 주인의 적과 싸워서
생명을 내어주더라도 그것을 주인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마땅한 존재이고 그것이 온전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착각하고 삽니다. 우리가 마치 야훼의 주인인 것처럼 내 필요를 그에게 구하기만 하고 나를 건져달라고 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시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을 들어주실 때 우리는 그의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관점이 잘못된 거죠. 종된 입장에서는 주시는 것 하나하나가 모두 은혜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내 호흡이 은혜이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허락되어져서 공급되어진 것이 곧 주인에 대한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게 종의 모습입니다. 그 종을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려서 명하고 심지어 그 생명도 그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그 종에게 결박을 풀어주시고 그냥 종을 그 종으로서 대하지 아니하시고 결박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당신께 감사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내 결박을 풀어주셨어요. 나를 더 이상 종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종으로 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뭘로 받아주신 거예요? 친구로,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그 종된 자들을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높이고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으니 내가 당신께 감사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17절 감사 희생제물 이거 누가 드리는 거예요? 감사 희생제사 그 제사의 제물을 드리는 거 종들은 못해요. 왜 못해요? 한번 맞춰보세요. 왜 종들은 못할까? 네, 미정 집사님. 왜 종들은 못할까? 이미 드려졌기 때문에요. 참 좋은 대답입니다. 혹시 다른 답이 있을까요? 지금 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지금 감사한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리며 그랬어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지만 종은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소유가 없어서요. 종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그러니 주인 것으로 자기를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즉 내게 소유가 인정되어야만 내 이름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내어서 제물로 내놓는 거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당신께 감사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리며 이 얘기는 곧 내가 지금 더 이상 종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종된 자리에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그 기쁨과 감사를 어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디 그의 모든 백성 앞에서 제 서원들을 여호와께 제가 갚으리니 그랬어요. 제 서원들을 그랬는데 요거 조금 저도 이 문맥상으로 단어는 이 서원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이 문맥상으로 보면 이게 서원이 아니고 제가 그러니까 내가 노예 살았을 때 노예를 벗게 해주셨잖아요. 풀려나게 했잖아요. 결박을 풀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원래 노예된 자들이 그 결박을 풀으려면 그것의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 빚을 내가 갚는 거예요. 대신 그 주인 대신 야훼께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으니 내가 원래 내가 갚아야 됐던 그 빚, 이게 지금 사실은 여기서 서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자유함을 얻게 됐을 때 대신 주가 갚으신 그 값을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갚으리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 이 땅에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허락되신 자유의지를 붙들어서 온전히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자유인으로 서 있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겁니다. 그 노예된 시절에 그 결박을 풀어주시고 대신 값을 속량하여 주셨던 것, 그러니 우리가 다 지금 이제 그 앞에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지만 다 주님 앞에 빚진 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서원을 갚겠습니다. 그 빚을 갚겠습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집의 뜰에서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갚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의 집의 뜰에서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갚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의 뜰에 뭐 있어요? 여호와의 집, 성전이죠. 성막이죠. 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쉽도록 성막의 뜰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어요? 있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호와의 집의 뜰에서 제가 그 설명을 할 때 이 물두멍을 얘기하는 걸까요? 제단이 있죠. 즉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 소원을 갖는다는 건 내가 나 스스로를 그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종된 사람이 무슨 소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자유인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싶고 희생 제물을 내어 드리고 싶어요. 근데 내가 가진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나 자신뿐이에요. 속량받은 나 자신. 그게 내 전부예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대신 값을 지불하여 주셔서 그 노예로부터 속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 스스로를 희생 제물로 제단에 올려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소원을 갚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진 내 빚을 그렇게 내가 갚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를 희생제물로 내어드린 내 삶의 진정한 예배로 주님 앞에 갚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의 뜰에서, 예루살렘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도시. 그 예루살렘이 샬롬이 있는 곳. 그러니 주님의 뜰 안에서 나를 희생제물로 올려드리고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면서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진 빚을 갚는 우리들의 선택이라고 오늘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예 살던, 종으로 살던 나를 주께서 대신 속량하여 주셔서 그렇게 그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죽음으로부터, 그 죽음의 줄들로부터 나를 건져서 그렇게 주님의 땅에서 주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끌고 인도하셨으니 내가 오늘 이제 그 빚을, 주님께서 갚아주신 그 빚을 내 스스로를 산 제물로 올려드리며 희생 감사 예배로, 제사로 그렇게 주를 높이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십시오. 나의 산 제사를 받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그 고난과 고통조차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암에 걸려서 암 말기를 살아가고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에게 지금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그 모든 호흡과 허락되어진 그 시간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앞으로 끝나게 될 그 삶의 짧은 시간에 대한 두려움 대신에 지금 내가 살아 호흡함으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께 속한 주의 자녀들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불어 오늘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 대신에 주를 향한 감사를, 그 감사의 고백을 계속 이어가고 그 찬양이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으니 내가 내 스스로를 주 앞에 주의 뜰에서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서 산 제물로 올려드려서 나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그 제사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다른 희생 제물은 없습니다. 내게 허락되어져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뿐인 우리의 생명입니다. 지금 이 시편 116편을 보세요. 그 지옥으로 그렇게 하데스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시올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나를 건져달라고 주님께 구했지만, 이제 이 116편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내가 회복하게 된 내 생명, 그것을 다시 주님께 감사함으로 산 제물로 내어드려서 그 여호와를 위해서, 주님께서 내 주인을 위해서 그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 귀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기꺼이 주가 기뻐하시는 그 생명으로 내어드릴 것을 선포하고 있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 만난 자들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온전히 산 제물로 올려드려 내 삶의 예배와 제사로 주를 높이게 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백성들,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염키프를 맞아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회개할 때 제가 내일 그 염키프에 회개하자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생활적 습관이나 도덕적 규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구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감사함으로 내 산제물로 드리지 못했던, 그래서 내게 주어주시고 이미 공급하여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지 못하고 내게 부족한 것들을 구하느라 시간을 허비했던 어리석음들을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하심과 그 주님의 통치하심을, 완전하신 통치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신뢰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그 부족함과 그 모자람도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못한다니까요. 우리의 의지로는 못해요. 혼적인 선택과 결단을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져서 내 안에 공급되어 있고, 그것으로 주인 되셔서 그것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져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이 내게 공급될 때 가능해집니다. 믿어지는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응답되어지는 예배로 스스로를 예물로 드리면서 주님과 하나 동행하시게 되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 심령 깊은 곳에 아버지의 를 우리들에게도 부어지고 공급되게 주옵소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과 연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죄인이었을 때 아버지 노예로 살아갈 때 세상의 그 노예로 그렇게 받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렇게 그 죽음에서 사망에서 옮기시고 그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회복시켜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쁨과 감사하고 그렇게 늘 고백하며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제물로 제사로 올려드리고 아버지 주님께서 받으시는 내 삶의 예배가 주를 매일매일 내 순간 예배하며 나가게 되기를 우리의 그 삶의 고백과 감사가 예배와 찬양이 내 일생에 내 호흡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내 삶의 진짜 이유가 되게 그 목표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가마감도 교통하시고 오늘 내게 생명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서 주님의 나라로 이끌고 인도하시는 그 거룩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당신의 거룩한 주의 백성 그리고 당신의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을 예배함으로 기뻐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그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쪽에서 백성의 쪽에서 그의 자녀가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감사로 회개하시고 감사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주님께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감사하고 그를 회개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오늘 보니까 너무나 묵상하면서도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 감사할 조건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또 이 더처치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또 함께 지켜나가고 더불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수요 예배 있습니다. 명칭은 수요 여성 예배 이렇게 우리가 붙여놨습니다만 꼭 여성 아니어도 누구든지 웰컴입니다. 그래서 11시부터 대면 예배로 우리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해주십시오. 끼어서 기도하면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평안한 밤 되십시오.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있어요, 지금? 네. 네, 수현 집사님 이렇게 샬롬 하다가 이게 멈췄던 거예요? 네, 네, 버퍼링이 온 줄 알고. 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우리 김한진 전사님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네, 아우, 아직 카페인가 보다. 네, 예, 아유, 청소 네, 중이에요. 네, 네, 열심히 하시고. 우리 민지 자매 잘 지내고 있는 거죠? 네, 축복합니다. 예진 자매님, 네, 축복하고요. 네, 다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샬롬. 예.